교회가 현재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서 다른 절기들은 아마 대부분 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절기의 의미도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이 없죠.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오늘이 맥추절 절기인데요. 이 맥추절은 이름부터 구약에 기록된 절기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 중에서도 실은 이름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맥추절 그러면 생소하지 않고 익숙한 그런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절기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절기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절기가 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인지는 분명하게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왜 기독교회가 된 특별히 개신교회가 된 우리 이 기독교도들이 이것을 왜 절기로 정하고 지켜야 하는지 물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절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름부터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맥추라고 하면 맥추라는 이 말은 우리말에서 한자어이죠. 보통 보리의 추수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한자에서 이 보리맥자는 보통 보리를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보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밀을 포함한 곡물 전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한글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 맥추절이라고 이 절기의 이름을 옮겨 놓은 것을 그냥 보리 추수로만 생각을 하시면 이 맥추절을 잘못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맥추절을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 중 하나로 3가지 절기 중 하나로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 맥추절을 얘기할 때 맥추는 보리 추수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보리 추수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보리와 함께 밀 추수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밀을 추수하고 그 밀 추수를 마치고 보리와 밀의 추수를 끝내고 절기를 지키는 그 맥추를 가리킨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보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 주요 음식, 주식은 물론 보리떡도 있고 보리도 먹습니다만 보리가 아니라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밀 추수로 보자면 비중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이 맥추절은 바로 그 추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만 생각하시고 이 이름을 이해하시면 혼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4장 22절 보시면 출애굽기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맥추의 초실절이 맥추절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의 원뜻이 뭐냐 하면 밀수하게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게 원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은 6월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7일을 7번 돌려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7일을 7번 지난다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붙였거든요. 근데 그 7일이 7번 돌아가는 그 7주간의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하면 수확 기간입니다. 보리 추수와 밀을 추수하는 수확 기간이에요. 계절로 본다면
우리 달력으로, 유대인의 달력과 우리 달력은 일단 다릅니다만 우리의 달력으로 이 날짜를 환산해서 맞추어 보면 3월 중순에서 한 6월 중순, 6월 말 정도까지 이 기간인 거죠. 이 기간 동안 보리 추수를 먼저 시작해서 한 달쯤 보리의 수확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서 밀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월 중순쯤 끝나요. 그 다음에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50번째 되는 날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맥추절에, 맥추감사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또 밀을 추수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 보리 추수나 밀 수확,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맥추감사절의 핵심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표시하는 그런 감사절입니다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독 맥추감사절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하는 그 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아울러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여러분, 여기 보시면 3대 절기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 세 가지 절기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만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먹었던 거 먹고 또 경험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재현하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그게 딱 나와 있죠. 첫 열매를 거두었음을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농음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가축을 키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새끼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이 첫 열매를 거두었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 뒤따라 나오는 수장절과 초막절은 뭐냐 하면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연말에 한 해의 모든 결산을 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올 한 해의 결과입니다, 결산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지키게 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맥추절과 이 추수감사절이,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왜 1년에 감사절 이렇게 2번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여기에 부여하신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유사한 듯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맥추절은 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었기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도록, 감사하며 지키게 하신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모든 소산의 만물, 이게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0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소산의 만물, 이게 소산의 첫 번째 열매예요. 맥추절에 담긴 이 절기의 의미,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이거 아시는 분들 태반 다 아실 겁니다만, 이 첫 번째 것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가 작지가 않습니다. 장자, 맏아들, 첫 열매, 이런 것에 하나님이 실은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시고요. 어떤 뜻을 그것을 통해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그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순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순서로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 장자, 맏아들 이런 걸 얘기할 때 무조건 장자나 첫 번째를 그냥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보시면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실상의 장자들이 있죠. 대를 이어가는 족보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상의 장자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근데 그 첫째 아들은 장자가 아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대를 이어가는 계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첫째가, 이 만물이라는 첫째가 무조건 시간적인 순서로 첫째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첫 번째 것, 처음 열매, 첫 열매,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순서로서 첫 번째라기보다는 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산 중에서 최고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소산의 만물에 담긴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 절기를 명하셨거든요. 이 절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올 한 해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으뜸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맥추절에 제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 마음이 제게는 이 첫 번째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처음 품었던 그 첫 번째 마음과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산 중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중에서 하나님, 이것이 가장 처음 것입니다. 그처럼 귀한 것입니다. 이게 내게 있어서는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고백이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맥추절은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모든 추수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만 7월 첫째 주 이렇게 연중 정중앙에 이 절기를 그냥 굳이 이렇게 정해서 지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의 역사 안에서, 전통 안에서 한 절기를 그렇게 정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정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맥추절 시기를 한번 따져보면 언제냐 하면 6월절 직후부터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는 그 6월 중순, 우리 달력으로 보자면 6월 중순까지 오거든요.
이 기간이 보리와 추수의 수확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봄과 여름이 접어들어서 가을이 되기 이전, 우리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예요. 1년으로 보자면 어디냐? 중앙입니다. 중앙.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뭐가 시작되기 전이냐 하면 뒤따라오는 가을 추수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우리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1년 쭉 지나가는 이 시간 흐름 속에 거의 한가운데에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뭐가 남았는데요? 가을 추수가 남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포도 추수가 제일 중요한 추수입니다. 수확 중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그들이 물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거죠. 보리 추수도 필요하고 밀 추수도 필요하지만 뒤따라 나오는 포도 추수와 그 다음에 올리브 추수와 이런 추수들이 가을에 모든 밭의 수확물이 가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뒤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에 초막절과 수장절이 아니라 그 앞서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도록, 미리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 이 맥추절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묵상해 볼 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아직까지 남은 6개월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은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실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났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그 가을 추수가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실은 물음표인 거죠.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될 때 가을 수확이 잘 되어서 정말 풍성한 그런 절기가 될지 아닐지 실은 잘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르지만 남은 기간을 살아야 될 남은 기간이 있지만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신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기 시작할 그때에 소산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면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 라고 명하신 내용이 쭉 이어진 내용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들이 소산의 만물을 들고 와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를 알고 있습니다. 룻기를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그 초기에 그 초반부에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모두 다 입장했습니다. 거기 정착하고 이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전부 다 자기들 땅이 된 것입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복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땅에 이미 있던 허다한 족속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고통스러운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됐고요. 위험이 따랐고요.
고난스럽고 고생스러운 삶을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사상의 말씀이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잡혀가기도 하고요,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계속 반복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게 하신 고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거죠. 고생길이 열린 땅입니다. 의미적으로는 그 땅인지 알지만, 그 명령을 받고 들어왔지만 그들의 실제 삶을 보시라고요. 그 땅이 정말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눈물이 필요했고요, 아픔이 필요했고요, 긴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고백하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처럼 이런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킴으로써요.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펼쳐질지. 지금도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절기에 담긴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의미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명령하신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런 땅으로 이들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과 창으로 위협이 있고요,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 그런 긴 기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켜드리는 그런 맥추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킬 때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9절 10절 말씀.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산의 만물이죠. 첫 열매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에게 가을 추수라고요. 맥추절에 아직까지 수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뒤에 있는 새 포도즙은 가을 추수가 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넘칠지 안 넘칠지는 뒤에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도 우리 끝으로 한 번만 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시면 방금 전에 봤던 그러한 약속뿐만 아니라 맥추의 초실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경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이 의미 그대로 지킴으로
주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